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친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네, 고마해라 그거 말고 네, 친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들은 웃지 못합니다. 뭔지 몰라서. 네, 어쨌든 어릴 때는 친구라고 하면은 같은 나이, 이 동갑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죠. 어릴 때는 동갑을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나이에서 조금 잘 맞는 그런 뭔가 잘 맞아야 좀 뭔가 친구라는 게 성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몇 살부터다 뭐 그런 건 없지만 나이가 어느 순간 조금씩 먹어가면서 나이보다는 좀 이렇게 뭐 호칭은 다르게 쓰긴 하지만 뭐 형,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뭐 호칭은 다르고 존대를 쓰기도 하겠지만은 꼭 동갑이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또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렇게 해서 베프라고 하면서 뭐 눈빛만 봐도 다 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앞머리 1cm만 잘라도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예배 전에 보신 분들이 살이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몸무게는 이상 없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세세한 변화도 잘 알아보는 게 뭐 그런 어떤 뭐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같은 반이라고 다 친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 자체에는 또 동의가 되기도 하죠. 같은 반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친구들의 친구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내 친구다 하는 사람이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뭐 내가 인간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죠. 뭐 어쨌든 평생 갈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그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을 지금도 이렇게 전주에 가면은 한 번씩 만나는데 6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만나면은 굉장히 이제 좋고 또 즐겁고 또 이제 뭐 어떤 각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도 내려놓고 정말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편안해지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있죠. 또 각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만 만나면은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 좋고 다 좋은 친구들이고 많은 추억이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뭐 이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중에 몇 명이나 진정한 친구일까?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에게 누구에게 내가 진정한 친구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뭐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방금 말한 그 6명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중에서 진정한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세상 떠나는 날 알겠죠. 근데 어쨌든 친구라고 하면 뭔가 좋고 즐겁고 부담과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좀 허물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건 나이가 몇 살이건 뭐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직분이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좀 편안해지는 그 존재들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제 제목인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 찬양 중에도 뭐 나는 주의 친구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뭐 예수님의 친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랑 어울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성이라고 하면은 죄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는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또 더러운 것들로 여기는 자리에는 절대 앉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상대하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대화도 나눠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고 식탁을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비난의 말이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다. 이 말 자체가 조롱의 말이었죠.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말이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그렇죠.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게 아니었죠. 조롱의 말로 시작이 된 건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화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기록이 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드디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좋은 의미의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동체가 드디어 형성됐다 뭐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건데 애초에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조롱의 의미는 약간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뭐 예수쟁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에 하나님을 믿던 그 유대교와 다른,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집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어떤 존재인가, 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말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뭐 이 뜻만 보면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뜻만 보면 또 조롱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조롱과 비꼬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건데 비난으로 시작된 그 이름이 정체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 메소디스트라는 그 호칭도 그런 비슷한 그런 맥락이 담겨져 있는데 이 존 웨슬리와 그 동료들이 대학 시절부터 철저한 그 신앙 생활을 유지를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자를 찾아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조롱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 규칙쟁이들, 틀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왜 조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조롱으로 시작된 말이 어떤 웨슬리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 말하는 것, 그 조롱하는 말도 조롱의 말이었지만 결국 그 말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복음을 설명해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생각했죠. 죄인들과 떨어져 있어야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 사람은 같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복음은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죠.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전파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문장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을 긋고 피해야 하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식탁을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어서 얻는 그런 어떤 칭호,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지금 방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비난의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친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사도 그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제가 설교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런 친구의 의미, 마음이 맞고 편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런 어떤 마음을 통하고 나누고 편안한 존재, 그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필로이라는 단어인데 친한 사이를 말하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신뢰 안에 묶여 있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 예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것은 편한 관계, 친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목적을 품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위험도 함께 감당하는 관계,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어찌 보면은 좀 힘들면 멀어질 때도 있죠. 내가 멀리한다기보다는 내가 힘들어질 때 내가 다른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친구 관계라고 해서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친구가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죠. 염려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진심으로 또 우리는 기도하지만 물질을 함께 감당할 수 없고 목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목적을 품고 책임지는 관계는 아니죠. 내가 친구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구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라는 단어,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면 이래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친구 관계라면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신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찬양이 있죠. 나는 주의 친구,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다행히 꿈의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찬양을 부르기 전후에 어떤 멘트들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물 없이 다가와 주십니다. 이런 류의 말들을 영상을 보면은 그런 류의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멘트 자체가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친구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친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날 친구로 생각하신데, 약간 이러한 의미로 이 곡이 많이 불려지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어떤 은혜의 출발은 잘 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고백은 삶의 깊은 결단이 담긴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나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목숨을 다해서 구원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두려움의 기준을 바꾸라는 말씀인데,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권력자,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내 삶을 흔들 수 있죠. 사람의 힘으로 내 삶을 또 흔들 수 있습니다. 또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삶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위협, 사람의 위협, 어떤 권력자의 위협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모습들이 어떤 압박이 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환경의 요소들이 조금 더 나에게 실감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권세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권세로 두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구로 부르신 우리들은 두려움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라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세상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위협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그 단어와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그 관계, 내가 그냥 사랑을 받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편안함으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친구로 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앞에 이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친구됨은 말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과 뜻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친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며 나의 친구가 되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종이라는 것이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수 있고, 시키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시키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준다거나 내가 이것을 너한테 시키는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종과 친구의 차이라는 것이죠. 종은 명령만 받지만 친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머무는 관계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걷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세상의 권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